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변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좀 더 길게 만나봐야 되고 세월이 좀 더 지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짧은 만남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힘들고 판단하기도 힘들어요. 적어도 함께 20년, 30년을 같이 지기로서 서로 관계하고 만나보고 같이 살아가다 보면 참 저 사람은 참 변함이 없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온전한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마음이 갈 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자기 집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을 생각을 했었잖아요. 대체 종인데 그 종이 얼마나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은 자신의 기업을 그 종에게 물을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거는 참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자기 집에 자식이 없으면 무엇인가 자기의 기업을 대신 맡길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진짜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 든든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 있습니까? 그런 벗이 있습니까? 그런 이웃이 있나요? 그런 형제가 있습니까? 훗날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하란 땅에 보냈던 늙은 노종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그 엘리에셀이 나중에 나이를 먹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삭의 나이가 40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업을 나중에 자식이 없으면은 엘리에셀에게 물겠습니다라고 천사에게 말을 했었으니까 그 후로도 세월이 흘러서 지금 한 40년은 훌쩍 지난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갖고 노종이 된 거예요.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하란 땅까지 보냈는데 여러분 그 노종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인이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집에서 그 어떤 대접도 받지 않겠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선 결국 그 모든 걸 다 이루고 난 후에 물도 마시고 주는 밥도 먹고 그리고 여기 좀 며칠 묵고 가라고 하니까 내 지금 한시가 급하다. 우리 주인에게 지금 빨리 가서 내가 이 일을 성취했다는 걸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는 그냥 다음날 급히 떠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우리 인생길에서 이와 같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사람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동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든든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그런 사람. 내가 그런 사람. 우리 한번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다. 저 사람이 진짜 내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죠. 서로에게 그런 사람.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내가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참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대할 때도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변함이 없어요.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 중에도 늘 그의 선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로마. 왜?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면은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서 언젠가는 황제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예요. 계속 로마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로마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원했던 것처럼 자유인의 몸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죄수의 몸으로 갔죠. 그러나 어쨌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로마에 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 로마에 가서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처음서부터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셋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셋집에서 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락된 나름대로의 자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 집에 오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그때 그가 그곳 셋집에 머물면서 제일 먼저 자기 집에 초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불러들였느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하겠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그래서 1, 2,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방인 지역,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유럽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로마에 와서도 그는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불러요. 여러분들 1, 2, 3차 선교여행 때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에 갈 때마다 그는 제일 먼저 가는 지역마다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까?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갔어. 그럼 거기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동족인 유대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의 선교여행에서 누가 가장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누가 바울을 결박시켰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회만 있으면 바울을 죽일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로마에 와서까지도 바울은 일관돼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제일 먼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 변함이 없어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저 같으면은요, 아주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로마에 가서 그냥 유대인들은 이리저리 그냥 피해 다니고 싶을 것 같아. 진절머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불러다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지금 죄수의 몸인데도 그는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 전할 기회만을 찾고 있잖아요.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바울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같이 나누는 중에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이 사람은 변함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지겨울 정도로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뭔가 좀 살면서 헷가닥 하는 것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자신의 분명한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사람, 진정 하나님께서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오늘 이와 같이 변함없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자유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좀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술술 풀려나가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시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의 생각이 딱 맞아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이 자꾸 막혀. 일이 자꾸 꼬여요.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길이 아닌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무조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의 예를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처음부터 죄수의 몸으로 나는 로마로 가리라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자유인으로서 가는 거였어요. 로마에 가면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로마를 꿈꿨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에 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결박당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그곳에서 가이사랴의 감옥까지 가가지고 감옥 생활했습니다. 3년 동안 5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호시탐탐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는 결사대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지중해에서 무엇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큰 광풍을 만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시련도 많을까?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환난처럼 보이는데 그 환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를 구원해내신 환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름길을 만들어주시고 로마에 들어갈 때도 그냥 단순한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276명의 원군을 붙여주셔가지고 함께 들어가게 만드시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형통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자꾸 막히고 고난이 따르고 환난이 따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 어떤 환경 어디를 향하고 나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내가 원했던 길 가운데가 아니라 전혀 뜻밖의 길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길인 거예요. 그게 길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자유인으로 가느냐 죄수로 가느냐 여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사는 목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목적이 다르지 않아. 목적은 항상 같아요. 사명이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있어도 나는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유익함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의 유익함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감사할 일인 거죠.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습니다. 참 주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제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좀 모자라서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우면은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인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불평 원망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 불평 원망이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런 바울에게는 늘 그래서 고난 중에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고난 중에 은혜가 있었던 거죠.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허락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허락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죄수들하고 바울이 같은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바울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는 로마에 가서 바로 감옥에 갇혔던 것이 아니라 셋집에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자유를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매일 한 사람의 군인이 와서 바울을 감시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그에게 허락된 자유가 있어서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할 수가 있고 또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장 하고 싶어하는 복음 전함을 자기 집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바울이 그 유라굴로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뭐 귀족들도 찾아오고 정치인들도 찾아오고 왜? 하도 궁금하니까 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은밀하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찾아다닐 것도 없이 그냥 셋집에 있으면서 궁금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는 뭐냐? 자신을 지키는 군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황제의 친위대 군사들입니다. 이 친위대 군사들은요, 로마의 군대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정예 부대예요. 그래서 그 유세비우스의 그 역사서에 보면은 당시에 이 로마의 친위대 군사들은 모든 조건에 있어서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지 이 친위대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12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를 잘하고 나면은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져요. 과거에 노예 출신이었다가 친위대 군사가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12년만 제대로 근무를 하고 나면 로마의 시민권자가 될 수가 있었고 또 그들 중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들은 귀족이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되어서 호민관이 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귀족의 자제들 가운데에서도 이 친위대 군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을 지키는 이 군사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교대로 바울을 지켰다 그랬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전할 기회만 찾는 사람인데 아니 하루 종일 자기를 지키고 있는 군인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겠어요? 달달 볶았겠지.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열심히 복음 전했겠죠. 만약에 매일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1년 365일 동안 365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아니면 한 절반 정도가 교대로 반복되어졌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중에 절반은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로마를 정복한 것이 언제예요? 바울이 죽고 나서 200년 후에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근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요, 하층민서부터 일어난 어떤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귀족 사회가 변화되어지면서 귀족 사회가 변화되고 황제가 변화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친위대 군사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귀족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믿는 자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여러분 로마의 귀족층과 그리고 절대 권력층에서 이런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200년 후에 그와 같이 복음에 의해서 로마가 정복되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까? 지어낸 얘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기회를 누가 주셨느냐? 이 모든 기회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옵다. 그리고 사울 후에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같으면 로마에 와서 누구를 가장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로마 교회 지도자들을 먼저 초청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이 여러분들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었습니까?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또 그 지도자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었습니까? 근데 그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왔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들을 초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가 여기 왜 어떻게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 우리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에 대해서 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나를 결박을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내가 재판을 계속 받았는데 재판을 받으면서 나에게서 죄를 발견하면서 나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이 나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반대했느냐?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다.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동족인 유대인들을 고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내 동족을 고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 오히려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내가 스스로 이것은 자청한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왜 이 사람들을 불렀느냐? 나는 죄가 없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게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이잖아요.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가지고서 왜 오신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가 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논리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결과적으로 보니까
23절, (23절이) 아니고 몇 절입니까? 24절. 24절 말씀해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쯤 되면은 거기 왔던 유대인들이 다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심판성입니다. 이게 복음의 심판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서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 너희가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들을 귀가 없어요. 보는 눈이 없어요. 그게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조상들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보지 못하느냐? 지금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피가 끓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이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곳에 와서도 당신들을 제일 먼저 부른 이유는 당신들이 먼저 예수 믿어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당신들을 초청해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 답답한 심정을 지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믿어지죠?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믿어진다는 게 복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자는 극히 소수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바울을 저 미치광이구나 저거. 그러니까 네가 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우리 동족들이 널 못 주게 한 달이었지. 다들 그러면서 투덜거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해대면서 바울의 그 셋집을 떠나지 않았는가. 이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역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옮겨갔구나. 그걸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도 유대인은 이제 하나님과 복음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와서까지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먼저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깨달은 겁니다.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제는 바꾸기로 마음을 결단한 겁니다. 그래도 유대인,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랬던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이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전 세계가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변함없는 사람이죠. 일관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을 때는 자기 생각을 버릴 줄 아는 결단도 있었어요.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켜왔던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이라고 해서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나면 자기 생각을 버릴 줄 아는 결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충성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날까지 바울의 그 선포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지금까지도 복음과 가장 멀어진 민족이 되었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 덕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